우리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건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수도 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병 걸렸어요. 38년 동안 그는 알았어요. 어찌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영혼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가 괴롭고 인생 자체가 어떤 비극적인 그런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무엇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8년 동안을 알았다.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38년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사건 앞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건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아름다운 사건을 놓고도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 하나. 안식일 날 왜 그 사람 고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려낸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쉬라고? 6일 동안 다들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장을 다녀도 월화 수목금 토일 일하고, 월화 수목금 토 일하고 일요일은 쉬고 뭐 하듯이 이 사이클로 살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들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적어서 다 다스려라요. 다스려라. 그래서 그 개나 소나 양이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줘준 거예요? 아담이 진 거예요? 아담이 진 거예요.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양반집에 머슴들 이름 머슴 이름 다 누가 지어준 거예요? 양반 그 주인 있잖아. 야, 이 개똥아 그러면 개똥이고, 야, 이 소똥아 그러면 소똥이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름, 그래야 내 휘하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이, 그 아담이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는 뭐야? 우리 말씀에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야 거룩하냐? 하나님과 함께한다.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날 하루는 오직 하나님과 거룩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거룩함을 유지한 가운데서 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거지. 일주일 동안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하루 안 쉬면은 뭐 저주받고, 아니 나 그런 소리 만들었지 옛날에. 그래 다 무시했던 시절에.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자.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면 무슨 하나님을 핍박하고 뭐 예수를 핍박하고 막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를 했는지 관정에도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폈죠. 관정이 뭐예요? 그 빌라도의 관사를 얘기했죠. 빌라도의 관사도 빌라도를 만나러 가려면 빌라도 관사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도 이게 무엄하게 말이야. 지금 그가 그 동네 총독인데 이 그 식민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말이지, 그 총독을 만나러 가는데 관사에 들어가서 아 총독님 이런 일이 있으니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인데 이들이 그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방인 가정이라 안 들어갔다. 이방인 가정이라. 그 정도로 거룩에 대해서 아주 생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는데도 안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룩하려고. 그래서 내가 안식일 아주 6월절날 잘 그 명절을 잘 지내려고 이렇게 거룩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거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거룩이 뭐냐, 거룩이. 안식일날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뭐 하는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의 끝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거룩의 반대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장각하게 사전적 의미를 말고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거룩하다 반대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 그냥 거룩하다 반대가 뭐예요? 안 거룩해? 그럼 뭐예요? 예? 방종하는 거. 거룩한 거. 죄 짓는 거지 뭐. 죄 짓는 거. 거룩 반대가 죄 짓는 거지 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사전적으로 어떻게 하나 나도 모르겠어. 거룩 반대가 안 거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거룩 반대가 뭐냐 그러면 죄 짓는 거잖아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어?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 그러면 거룩의 싹은 뭐요? 그렇지, 생명이지.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룩의 싹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바리새인처럼 거룩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거룩한 그 모양을 놓고도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거룩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요. 여기 술집 없는 술집이야. 그런데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거룩하게 여기서 거룩한 의전을 하고 의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래서 거룩할 성전을 넣어서 다 성전. 여러분을 왜 성도라고 그래? 예? 성도의 성자가 무슨 성자야? 거룩할 성자잖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거룩 끝에는 뭐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뭐야? 거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끝이 뭐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38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지. 안식일날 겨드랑이에 땀 안 나게 노동하지 말라, 이런 법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 좋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지만 이게 뭐냐, 종교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야. 종교적 관념이 뭐냐, 종교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데 자기들이 뭐를 만들어 놔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냐. 거기서 벗어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슬람 얘기해서 이슬람 막 자살폭탄 하잖아. 그들이 자살폭탄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보통 흉악한 범죄가 아닌데 그들은 범죄라고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알라한테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이 그 이슬람 율례에 매여가지고 그 짓을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코라를 따르든지 죽음을 하든지 이런 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어찌하든지 살려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어찌하든지 살려내라고 하셨지. 안 믿으면 죽이고 뭐 믿으면 안 죽이고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들 만들어낸 하나의 독트린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종교적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종교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왜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요.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에 예수님이 합당해서 부합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데, 그 말씀하신 그 안에 숨은 의미,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 그러니까 자 봐요.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라.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공부하라 라고 말한 그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 왜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진짜라 아니면 이것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 했으니,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진리야, 진리. 그 이들은 진리가 뭐냐? 바로 그렇게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 그것을 진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건 종교적 진리예요. 종교적 진리. 살아있는 이 진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이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근데 원래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그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그 주인이 안식일날 뭐 했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라고. 생명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 법의 논리에 의해서 안식일을 이것은 가짜지, 가짜. 그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이야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이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이야. 경건의 능력은 뭐냐? 본질이 없다는 본질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왜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왜 지키고 살아야, 내가 죽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그 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버리니, 이거는 뭔가가 이들이 잘못된 일들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그들이 하는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라면 경건의 능력은 뭐겠어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이거를 거룩으로 바꾸면 거룩의 모양은 이들에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에도 거룩의 모양은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바리새인처럼 거룩하라고 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은 뭔데? 생명 살리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해도 생명 살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너희들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일까요 그날이? 참 그것도 아이러니컬하잖아. 토요일 금요일날 해도 되고 월요일날 해도 되고 화요일날 해도 되고 얼마든지 찬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안식일날 그것이 걸렸을까? 주님의 일이 하필이면 그날 걸렸을 거 어디 있어?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이라고 하는 소리는 불교 용어다. 불교 용어. 불교는 다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우연히 갑자기 말로 태어나가지고 하다가 또 우연히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다 우연이에요. 우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우연이요? 필연이요? 필연이라면 책임감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야. 책임감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영으로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려고 막 설교도 살살해야 되는데 막 최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책임감이. 우연히 만났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헤어지잖아요. 그거 유행과 가사나 하는 소리야. 옛날에 잘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떠났다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또 누가 부른 노래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이거 주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부천에 왜 살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부천 살았어? 시집 왔는데 보니까 그 신랑이 부천 살다 보니까 부천 살았어?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이게. 그래서 맨날 재수 따지는 거야. 아, 재수가 있네 없네. 필연이야 필연. 여러분 왜 부천에 사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연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천 안 살았으면 나를 어떻게 만났겠어? 여러분이 서로는 어떻게 만났겠어? 이 생각 뭐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그런 감이 서로 있어야지. 그냥 막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냥 막 서로 야 인간관계가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 사실 인간적으로 가면 형이 팔아서 애굽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생각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든 예수를 죽이려고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 안식일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거룩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결국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라바를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고집으로 살인 강도라 있었던 바라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는 살려야 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하면 삐뚤어지는 것이 되는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던 사람인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추악한 강도를 살리는 한 있더라도 저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바라바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그 말 아니야. 누가 그렇게 규정을 내렸다고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규정을 내린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를 선포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저 바라바보다도 더 나쁘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를 재판하던 그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거를 몇 번 얘기하는 거 아니? 38절 그 하반절 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느냐. 자, 그 다음에 오늘 안 읽었는데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뭐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데리고 유대인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합니다. 자 6절 한번 6절.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빌라도가
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요. 예수를 무지하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세계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유대인은 예수가 최고로 죄인이라고 떠들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떠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라바보다도, 바라바 살려고 차라리 저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최고로 추악한 죄인인 바라바보다도 예수를 더 추악한 죄인으로 여겨.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유대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그렇지, 이방인 총독, 그것도 그냥 이방인 하수가 아니라 이방인 총독, 세상의 관직으로는 지금 유대 땅에서는 제일 높은 총독, 이 총독의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야. 죄가 없다는 거야. 한 번 얘기했어? 두 번 얘기했어? 세 번이나, 세 번. 성경에 세 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뭐 할 때 삼세판 하잖아. 세 번은 완성이야, 완성. 그래서 재판할 때 땅땅땅 세 번 두드리잖아. 자기 세 번으로. 이 세 번이라는 건 성경, 그게 삼위일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적 수신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를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외쳐댑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빌라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누가 그걸 시킨 것 같아? 예? 누가 그거를 외친 것 같아? 하나님이 외친 거예요. 빌라도 예수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 결국 예수는 죄가 없다. 이거를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 것이 아니라 정식 공인된 재판관, 인간이 볼 때 공인된 재판관 총독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어. 차라리 이방인이 증거하는 거, 예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예수가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여기부터 주님의 죽음을 통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씩. 그 당시 총독의 입에서 예수가 죄가 없다고 세 번씩 선포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런 사건을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한다고 세계에서 하나님과 택함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은 예수는 최악질 죄인이라고 떠들어대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인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죽음의 현장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쫓아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지 말라고 해요. 너 여기 따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따라올 수 없다고 해요. 주님은 왜 따라올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냥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을 그냥 액면가로 받아들이면, 야, 나 죽는데 사랑하는 제자야, 너는 살아야, 너까지 죽으면 되겠냐. 꼭 우리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살려내려고 내보내는 거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왜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 지는 일은 죄 없는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건 땡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후에는 이제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네 죄가 사해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이 뜻을, 그 예수의 뜻을, 그 마음을 헤아려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이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야 일이 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을 빼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버리면 다 맞는 얘기고, 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다 해서 하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예수의 마음에 맞죠, 그걸 잊지 못하고 하면 결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결단코 될 수 없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고집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고집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 유대인들에게 채찍이 맞고 두드려 맞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제일 사랑한다는 제자까지 한몫을 거들어서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 그 소리까지 해서 닭이 꼭꼭꼭꼭 울게 만드는,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도 듣고 모든 유대인들도 듣고 베드로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그 소리를 들은, 닭 울음소리를 들은 그들과 닭 울음소리를 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분명히 뭔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처량하게 통곡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이 너희들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까지 내가 버림받아 지금 죽으러 가는데 뭐가 부족해서 사랑하는 제자까지 쫓아왔고 나를 부인하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비참하라고 쫓아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님 죽는데 어떻게 홀로 가십니까 하고 쫓아간 건데,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와야지. 왜 오지 말라는 건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갔겠어 안 갔겠어? 이 길은 바로 내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야. 이 길은 하나님 아니면 못 하는 길이니까 네가 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뜻을 알았으면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쫓아갔겠어요? 안 갔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적을 두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오히려 주님은 말했어요. 사단을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쳐대는 그 예수를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강도짓을 하고 차라리 막 밀란을 일으켜서 정말로 흉악범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를 십자가 못 박게 죽이고 그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저놈이 못 오겠다 그 말이, 못 오겠다. 훌륭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아니 그냥 얘기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훌륭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보통 훌륭한 생각이 아니지. 그런데 그 훌륭한 생각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인간의 모든 훌륭한 생각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 동일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39절을 한번 봐요. 18절 39절.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 얘기에서. 그리고 39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빌라도의 마음을 한번 읽고 봐봐. 우리가 무슨 소설책을 봐도 이 작가의 마음을 읽고 보는 거잖아요. 한번 이 빌라도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6월절에 관례가 있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네?
살려버려. 그렇지. 예수님 살려주고 싶어서. 그게 여러분은 대단한 실력.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 살려주고 싶어서. 죄 없는 예수, 자기가 죄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냥 살려주려니까 저들이 너무 거세게 이게 막 항의하니까, 그래 맞다, 니들은 죽이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좀 놓아주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어떻겠냐? 너희들 생각 어떠냐? 빌라도의 마음을 읽었어요. 이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진정 진리가 무엇이고 진정 거룩이 무엇이고 진정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마지막 찬스예요. 니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네가 내 뜻을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악하고 무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죄가 없다.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지. 그러니까 이는 죄가 없는 자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니들 마음을 되돌리라. 그들이 되돌린다 한들 예수는 죽습니다. 왜 죽어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죽어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일은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요즘 아주 로마서 강해도 하고 이것도 헷갈려.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냐.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알아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뭡니까? 예수는 어떻든 죽기로 작정된 양반이니까 어떤 방법에 죽겠지. 죽는데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뜻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 모르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 차라리 누굴 살려줘라?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십자가 못 박아버려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40절에 보면 저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성경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얼마나 흉악한 강도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대비를 한 거죠. 차라리 이 땅에서 제일 흉악한 바라바 놔둬라. 저거 죽이고. 그 얘기요. 그냥 옆에 깜빵에 또 죄인 있냐? 그 사람 하나 놔두고 이게 아니야. 오늘날 말하면 이제 광복절 특사요. 특사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야, 이때 니들이 그렇게 했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봐도 죄가 없더라. 그러니까, 야, 이 예수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차라리 예수를 놓아주느니, 이 땅에다 제일 흉악한 놈 놔주고, 예수 죽여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진리 때문에. 진리. 바라바를 놓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죽이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이고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38절도 시작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도 몰라 진리가 뭔지. 예. 진리가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합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유튜브 왜 이렇게 이것저것 들여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내가 하는 소리를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할 때 누가 아이 그래도 뭐 다른데 은혜 받으려고 다행 그 교회를 안 간대 안 가는데 뭐 일주일에 몇 교회를 설교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은 왜 돌아다니며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 여유가 있어 내가 우리께 못 와서 볼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또 보러 다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뭔가 진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어디 참 진리가 있을까? 뭔 진리가 있을까? 뭔 더 진리가 있을까?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만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진리를 만날 수 없다면 그거는 교회의 구실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또 진리를 또 만나러 돌아다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뭔 얘기 다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는 목사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더 잘하는데 어디 없을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중에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교회에 불만 요인이 되버리죠. 왜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못하나? 과연 그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봤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리는 뭐야? 진리는 예수예요. 그래 예수를 예수를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익형과 설교로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지. 이 설교만 듣고 가버리면 귀에 듣고 귀에 들으면 귀로 들어가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안 된다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 진리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리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만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만났으면 못 만났어요. 인간적으로 만났잖아. 만났으니까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1000번만 지나가다 예수님하고 웃기 스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그게 뭐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죽어야 될 바라바 대신에 죄 없는 예수를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든 이 18장 이후에는 이 바라바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그래 이거로 끝났어요. 이거로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어요 없어요? 바라바 인생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어 없어? 바라바 그때 살았잖아. 바라바는 자기가 살 것이라는 걸 생각했어? 생각 못했어? 전혀 생각 못했지. 그냥 잠자다 꿀떡이 뚝 떨어진 거지. 그냥 살았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대체?
자기는 죽으려고 이미 결단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형수니까 이제 죽으려고.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바라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구명운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느닷없이 바라바가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 후에 바라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답은 없어.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 바라바가 내가 왜 샀지? 내가 뭐 모범수도 아니고 갑자기 왜 내가 석방되는 거야?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이미 정해졌는데 살았고 죄 없는 예수가 죽어버렸어. 만약에 그날 예수가 안 죽었더라면 누가 죽었을까? 바라바가 죽었겠죠. 그거를 바라바가 사는 거야, 이제 아는 거야, 나와서. 그 후에 바라바 삶을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조금도 안 궁금해? 아직도 내 삶도 살기가 팍팍한데 무슨 바라바까지 걱정이야. 한번 생각해봐. 바라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냥 믿었는데 그냥 지나가다 누가 전도받아 대충 왔다 갔다 다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이런 그가 삶이 정말 주를 위한 헌신적 삶이 됐겠어? 어떻게 했겠어요? 헌신적 삶이 됐어. 완전히 변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저술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이 바라바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써서 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메시지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바라바다 임마. 네가 너도 바라바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죽기로 작정됐는데 너 지금 살아서 왜 여기 나와 있냐? 왜 나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가 그 후에 변화돼서 주를 위한 헌신적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예수 때문에 살았다면 그가 그 정도는 살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소망을 해서 여러분이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 바라바는 남은 그렇게 사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바라바랑 똑같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 나도? 내가 바라바가 그렇게 살아야 돼. 최소한 바라바 이놈이 양심 있는 놈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바라바를 가지고는 정답을 얘기하는데 내 삶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닫고 듣고 또 깨닫고 듣고 깨닫고 자꾸 내 심령을 치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배고, 그래서 자꾸 나와서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지. 바라봐 궁금해. 난 항상 이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 그냥 내 생각에는 야 지가 양심 있으면 예수 잘 믿었겠지.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다니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최소한 그랬겠죠. 그랬겠지. 그냥 정말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궁금했던 사람이 스웨덴의 작가인데 이 사람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내가 맨날, 성은 페르인데 이름이 라게르트 비스트라고, 이게 스웨덴 말이라 어려워요. 라게르트 비스트라고 하는, 라게르트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작가가 1950년도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소설밖에 쓸 수가 없어.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바라바에 대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때문에 그 이듬해 19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적 소설인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소설은 간단합니다. 바라바가 평생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 내가 살았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죽은 거야?
평생 그 고민 가운데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겠죠. 바라바 천하의 강도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평생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뭔데 예수가 내 대신 죽었지? 왜 그가 죽어서 내가 살았지? 평생 이 생각만 의문이 아니에요. 은혜지, 은혜. 내가 이다 강도 사형수인데 나는 죽어마땅한데 죽어마땅한 나는 살고 죽어서는 안 될 그분은 죽어버린 이 비극의 현장에서 바라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바라바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그럼 그는 왜 죽었지? 평생 이 생각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여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소설이니까. 죽었다고 그렇게 그 소설에 그래. 죽었다. 뭐라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강도가 그렇게 하고 죽잖아. 이 사람도 강도니까 아마 그렇게 죽지 않았겠냐고 그 작가가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상상이 소설이니까 어떤 소설이니까 뭐 논픽션을 기준으로 해서 픽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제 그런 저기 좀 그냥 픽션이지 뭐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었겠지. 그러니까 평생 머릿속에 생각이 내가 왜 풀려났지? 왜 예수가 죽어야 됐지? 평생 그 양심을 때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도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양심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살고 예수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해요. 양심껏 한번 얘기해봐. 예? 그 양심의 소리가 나를 쳐야 돼. 그게 신앙 양심이고 그게 율법, 내 양심이 너에게 율법이 되는 그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그럼 저는 왜 죽었지? 그러다가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졸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바라바 모습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마음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뜻을 요한이 왜 여기다 그렇게 이런 것을 자세히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와 이 인간적으로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죽을 이가 살고 살이가 죽는 이 뒤바뀌는 비극의 순간, 이 비극, 이것이 어쩌면 바라바의 인생 속에서만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난 일인가, 이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라바 이걸 통해서 이 바라바가 그 어떤 그 죽으리가 살아나고 살리가 죽는 이 비극의 어떤 그 잉여 가치가 바라바에게 임한 거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라바가 그렇게 살았다 이거를 막 만천에 공개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뒤집어 놨잖아요. 너희들 인생도 뒤집지 않았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죽어야 했던 내가 살아나고 살아야 할 예수가 죽은 사건, 이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잘나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떻든 오늘 목사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뒤집어 생각하면 바라바가 받았던 그 비극의 그 잉여 가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고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요즘 정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이쪽도 잘못했다고 저쪽도 잘했다고 저쪽도 잘못했다고 이쪽도 잘했다고
도대체 뭐 하느라고 선거해가지고 그런 것도 뽑아놔가지고 나라가 이만 별 생각 안 하겠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도대체 매일 싸움이나 있었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은 다 그런다니까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이 어떤 이 이유라고 얘기해야 되나? 살아있는 이 과정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버리면 교회도 세상 집단과 동일합니다. 맨날 싸워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뭔 불만이 있어? 죽었다 살아났는데.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바라바가 평생 살면서 모르는데 바라바가 불만하고 살았겠어? 그냥 감사하며 살았겠어? 감사하며 살았겠어? 그럼 여러분도 동일한데 여러분은 감사하고 살아? 불만하고 살아? 그래서 이 은혜를 빼고는 교회에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라바는 영문을 몰랐어요. 내가 왜 살아야 했는지.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삼을 얻게 된 것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라바 이야기나 우리 이야기나 간증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바라바나 우리나 똑같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필은 그 사람 이름 왜 바라바인가? 그냥 한번 패러디를 해봤어. 왜 바라바인가? 바라보라고. 바라봐. 누굴 바라봐? 뭘 예수를 바라봐. 바라바를 바라보라니까. 바라바를 바라봐. 바라보면 뭐 생각하라고? 나도 김흥남이도 김흥남이 아니라 오늘부터 김 바라봐요. 다 우리가 바라봐요. 김 바라봐, 박 바라봐, 이 바라봐. 그 바라보면 뭔 생각해? 저 사람은 평생 은혜로 살았겠다. 그러면 이 김 바라봐도 평생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바라바로 진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어떤 중요한 사실은 바라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우리들 속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말고 생각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건 뭐야? 내가 살았으니까 힘들지. 죽었으면 힘든 건 모르잖아. 살았으니까 힘든 거야. 내가 힘들면 살았다는 증거구나. 내가 왜 살았지? 왜 살았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니까 살았지. 영원한 생명. 내가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 난 죽을 마땅한 놈인데 나는 죄인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하늘나라를 소망 가지고 사나.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진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라는 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무지하게 기쁘면 어떤 고통도 이겨. 기쁘면. 가장 자지자랑한 것으로 예를 들어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기말 되면은 학기말 시험을 봐요. 학기말 시험이 쉽게 하면 우리 1년 농사하는 거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얼마큼 했나. 그거 학기말 시험 본 거 가지고 통지표 나오잖아. 그 학기말 시험을 보는 거요. 시험 공부하려고 대동 안 하다가 학기말고사 있으면 친구네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시험 공부 때문에 간다고. 그런 추억이 있어 없어? 다 있죠? 얼마나 힘들어. 그냥 이 시험만 끝나. 지긋지긋해. 시험만 안 보면 학교 그냥 100년도 다니고서 나도.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는 건 뭐냐? 그거 끝나면 방학이야. 야, 요거 빨리 끝나네. 빨리 끝나면 막 마지막 시험 끝난 날은 그냥 빵점 맞아도 기쁘잖아. 그냥 백진해도 기쁘잖아. 그냥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 내일부터 그냥 한 달이 없어다 쉰다. 기쁘면 막 기쁘면 누가 내 욕해도 기뻐요. 이해가 돼. 이해가. 근데 내가 시험에 딱 들어서 누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막 상처가 돼. 근데 막 기쁘면 누가 뭐라고 막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러면 또 웃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능력은 뭐냐?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아더버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기쁨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냥 14번씩이나 그냥 기뻐라, 기뻐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라. 빌립보서가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로마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로마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갇힌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야,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야, 기도하면서 기뻐야. 그래, 이게 맞는 얘기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미친놈이지 그놈이. 그런데 지금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인 그 기쁨의 원인이 뭐요? 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환경이 아니지. 환경이 아니지. 옥에 가만히 갇혀서 바울이 뭔 생각했겠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봐. 누구 생각했겠어? 응? 옥에 갇혔던 전직 옥에 갇혔던 바라바 생각했겠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냥 내 생각이야. 바라바 생각해. 아이고 바라바 석방되어서 부자기 기뻤겠다. 예, 나도 석방되어 부자기 기쁘겠다. 그래도 나는 여기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난 아니까 얼마나 기뻐서. 그러니까 그 기쁨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기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야 니들 밖에서 돈 없다고 보았다고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 속썩이고 야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기뻐해. 그냥 무조건 기뻐해봐. 그냥 기뻐해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바라바를 보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바라바. 이 바라바가 나구나. 나. 아무 공로 없이 느닷없이 예수 죽이라는 대신 살아나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